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 중에 한 구절이 이겁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대표되는 성전을 향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시편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제어로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의 증손자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 왕에 의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향한 그리움, 내가 그 문지기로 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그리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라고 다윗 시대에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성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그리고 시온, 성전, 일반적인 말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은 주의 장막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갈망,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져서 이게 두 개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성전을 향한 갈망,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성전이 갖는 특이한 위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성전을 곧 교회 또는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신천지가 이제 포교하면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해석하면서 성전 곧 교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해석을 꼬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한다,
교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 이렇게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틈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어지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어지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전이란 말을 듣게 되면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 헤롯 성전, 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 거기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승되는 전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시온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들어가게 됐죠. 이슬람의 사원이 성전산 위에 착 이렇게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를 밟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법궤가 있던 언약궤가 있던 장소인지 어디가 지성소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함부로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땅 위에 다른 종교의 건물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밟지 않고 성전 벽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특이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성전 이퀄 바로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자리, 어떤 자리냐면 성전은 어떤 자리냐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한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 성전입니다. 대체가 불가한 자리였죠. 절대로 대체가 불가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어떤 이렇게 지금 같으면 교회는 여러 군데 있고 어떤 한 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같은 이름으로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전혀 성전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대체가 불가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유일한 장소를 성전입니다. 거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이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대체하겠다라고 처음 선언한 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성전 청결이긴 하지만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는 나레이션으로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그때 가서 깨달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환상이 모티브로 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야곱의 환상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성전과 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야곱의 환상,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 마지막 후반부에 인용이 아니죠. 모티브로 삼아서 오마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완전히 연결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제 표현대로 하자면 계란이 깨지는 경험인데요. 왜냐하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고 같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조금 미숙할 때 그럴 때는
같은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교회의 일 대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꼭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이 꼭 연결되는 것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일이 꼭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란이 딱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이 알이고 어떤 것이 껍질인지를 금방 분별해 내야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다 들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깨지면 그때는 알맹이를 골라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것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주의 궁전에 있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 다 같은 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갈망할 때 오늘의 시편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쇠잔해지고 쇠약해지고 그 갈망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동행, 깊은 만남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어떻게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참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때에는 길을 가면서 산책 가운데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열려있는 상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